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3장 봅시다.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리.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실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는 그 보호자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많이 듣는 메시지고 듣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이제 그렇게 쭉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충만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서론 부분이면서 본론이고 결론인데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말로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그냥 각인 뿔이 채질 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393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393. 자, 3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속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문제, 사건, 어떤 일이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는 능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제 393 보호자의 축복 속에 3이라고 말할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3 할 때 9는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생명, 세 가지 전무후무, 그걸 합쳐서 9라고 합니다. 9, 9가지. 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초월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파수망대, 플랫폼, 영적 안테나, 그것이 3초월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삼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생기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생명력, 에덴의 축복,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라. 여기 이제 세 가지 생명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거기 나에게 현장은 뭐냐? 학업, 산업에 전무후무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3, 9, 3, 9 했잖아요. 그 나머지 뒤에 3은 뭡니까? 3시대를 살린다. 그 3시대를 살리는 3시대가 뭡니까? 목회자 시대, 다시 우리 기성세대 시대. 두 번째는 중직자 시대. 세 번째는 렘넌트 시대, 다시 또 하나 부교육자 시대라. 이 시대를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393의 축복인데, 바로 이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축복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나도 되지만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하늘 보좌의 축복이 또 뭐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조금 더 제가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자,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계속 지금 말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3절. 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됐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러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 전체를 보면 1장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393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불러주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여기에 4절에서 6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래 되잖아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자, 그러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의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까지 구속의 언약을 다 맺어놓은 거예요. 이 창세전에. 그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그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 구속, 속량, 구속하시다. 구속.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다. 성령 하나님이 보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상고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장,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393의 축복을 회복시키고 393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살리시고 천국 보좌에 오르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축복 상구삼을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체험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을 전달해야 될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른 보응이 또 있는 거예요. 누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못 누리면 또 노예, 속국, 포로가 되는, 유랑민족이 되는 이런 어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문제 옵니다. 때로는 질병도 옵니다. 때로는 사건도 터집니다. 때로는 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 괴롭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보좌의 축복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지금 막 하나님 밀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과 질병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평안하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다 귀찮아져요.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생겨야 아이고 주여 이러거든. 또 뭐 사건이 하나 벌어져야 아이고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 자체가 그런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구삼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놨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러 우리를 불러놨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세상에 관심이 있고 육신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찔러가라도, 하나님이 건드리가라도 이 축복 속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신다 이거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원래 축복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게 신분. 자, 그러면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은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갖고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오셨다. 예수님이 원래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그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딱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실패로 하나님이 전부 그걸 통해서 원리스 하시는 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망치기 위해서 말하고 뭐 꾸중하고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의 앞날을 걱정이 돼서 정말 그 하나님이 축복받는 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래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주권을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허락.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게 어떤 질병이 오는 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러면 허락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은 상구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쪽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다 모으는데도, 계속 갖다 모으는데도 여기에 관심이 없고 자꾸 육신적인 데 관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뭐 매를 들고 자식을 때리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해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잘못하면 다리를 걷어놓고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막 때린단 말이에요. 때리면 부모가 언제까지 때려요? 때리면서 막 합니까? 때리는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으면 하든지 잘했으면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때리면서 뭐라고 말하죠? 잘못했다 해라 이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너 잘못했다 해라, 잘못했다 해라, 잘못했다 한마디 말하면 안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니까 계속 때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릴 뿐만 저와 여러분이 뭐 뼈를 추리겠습니까? 그래 때린다, 이 하나님 우리를 때렸다 이러면 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자꾸 사인을 줘요. 사인을. 그러면 빨리 우리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정신 차려서 딱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상고삼의 축복을 하나님께로 탁 붙어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붙어 있다. 그리스도께 탁 붙어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좌의 축복이 뭐라 하는 어느 정도 뭐 또 다음 주일을 또 하니까 뭐 이런 너무 막 안 외워도 돼요. 왜냐 앞으로 한 1년간 계속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막 그냥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그대로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과 못 누린 사람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 하와를 거기 살게 했잖아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 자체가 그 교회예요, 교회. 에덴 동산이 교회고 가정이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꼭 침입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가 보좌의 축복을 못 누렸다 이 말이에요. 예,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과의 그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 육신의 눈이 밝아. 저 선악과를 본 적,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잖아요. 저거 먹으면 내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욕심과 교만에 탁 빠집니다. 그럼 결국은 보좌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을 놓친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사단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참 이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냥 축복이냐 저주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악령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고 좀 성도들을 보기에 좀 그래서 애매한 소리 하지. 그 애매한 소리가 그래도 뭐 하면서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건데 실제로는 축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사실은 그 중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놓친 아담 하와 때문에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짐승을 잡아갖고 가죽옷을 입히고 뭐 이래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인데 그를 통해서 원래 인간이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해라.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래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에 다 잡혀버렸어요. 네피림은 이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에게 다 잡혀본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왔다. 네피림 시대가. 그래서 막 그냥 세상에 흥청망청 치가 살은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냥 하나님 필요 없고 이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전부 세상에 다 빠져보고 세상이 결국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인생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네피림에게 잡혀갖고 사탄이 주인이 되고 사탄의 종노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좌의 축복을 누린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노아 가정입니다. 노아 가정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가정이잖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 배를 짓는데 어디 짓느냐? 산 꼭대기에서 지으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다가 앞으로 비가 올 거니까, 홍수가 날 거니까 비 올 생각도 없는데, 참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믿으니까 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지. 아이고 저 노아 저거 미쳤다, 저거 배를 물에서 짓든지 해야 되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그걸 만들어? 저거 뭐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저거 미쳤나 돌았나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옵니다. 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유 좀 미쳤나,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가느냐, 아이고 저거 돌았나, 뭐 교회가 뭐 밥 주나 뭐 돈 주나 뭐 나오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이고 이게 좀 뭐 놀러 다니지, 어디 좀 재밌는 데 가지, 안 그러면 푹 쉬든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노아도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시간표가 되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면서 배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만 다 살고,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들은 전부 다 홍수에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나 우리 단체에서나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썩었다 어떻다 뭐 문제 있다 아무 관계 없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가정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을 그 신경 쓰지 말아요. 어떤 말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아이고 누가 어떻다 하더라, 누가 인간 소리 사람 소리에 여러분이 움직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관계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구삼의 축복, 보좌의 축복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들려오는 말이나 모든 사건들은 나를 보좌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실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맞는 말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사건, 문제 전부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나 그런 사건들이 나를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있고, 그 속에 내가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저도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이런 소리 들리고 이런 것도 막 들어보면 맞는 것도 맞고 틀린 것도 있고 막 별것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면요, 내가 뭘 놓치느냐? 상구삼의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람 소리만 자꾸 들리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다 맞아. 이치에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내가 상구삼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가자. 방주 그게 뭡니까?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와도 괜찮다. 방주 안에 있어요. 방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한 6주간 있었는데 주일을 몇 번 지났잖아요.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예배 우리 이제 전부 다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릴 기도하니까
대부분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다 나가. 거의 다 금요일 날 퇴원하든지 토요일 날 퇴원하든지. 주일 날은 거의 저 혼자. 주일 날 대부분. 주일 날 뭐냐?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은요, 나 혼자 이제 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털어놔놓고 크게 털어놓고 예배 같이 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병원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퇴원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좀 됩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현장에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뭐 또 사람들 있고 내가 뭐 못할 잖아요. 그때는요, 사람 없는데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 가서 털어놔놓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거기서 말씀 듣고 이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사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쪽을 몰아넣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거로 몰아넣는데 이걸 안 하려는 사람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 가지고요, 결국은 인간들이 다 하나님 보호자 축복을 안 누리고 또 저거 맘대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또 나오잖아요. 그 하늘 보호자 축복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성공하면 돼.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또 오늘 세상 아닙니까? 결국은 바벨탑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문을 불러냅니다.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왔는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갖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불신앙이 생기잖아요.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도 인본주의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굴리, 이 인본주의 하면 머리를 굴려야 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마누라 뺏기고 결국은 다 가정 파괴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도와줬잖아요. 그래 어려움도 계속.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불신앙을 하고 불신을 하고 그러면 인본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단에게 포로 노예 속국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결국은 죽을 뻔하다가 가정 파괴될 뻔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새롭게 회복이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또 이제 머리 써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을 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게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나이가 그 당시 나이가 75세라. 75세에 내가 무슨 지금 자식을 놓겠냐. 자기 마누라가 65이라. 야, 이 무슨. 그래서 혹시 그 후대가 롯이 조카 같아요. 조카,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롯의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막 싸우잖아요.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헤어지는데,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놓쳤구나. 그래서 조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롯이 뭐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작은 아버지부터 먼저 하세요. 이러면 될 낀데 자기가 먼저 탁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산지.
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마무리 상수리 숲을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 다 보내고 난 후에 그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그 산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의 파수망대, 예배의 플랫폼, 예배의 안테나를 거기에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고 뭘 했느냐? 237에 이제 이 파수망대, 플랫폼, 영적 안테나를 여기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망대를, 예배의 망대를 우리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걸 그냥 여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몰고 가잖아요. 아브라함 자기 마음대로 갔지만 하나님은 또 어려움 속에 집어넣고 또 잡아내고 어려움 끝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데 뭐하고 합니까? 예배의 단,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의 제단, 단이 있어요. 단을 쌓아라. 기도의 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작년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올해는 우리 교회 안에 내부 리모델링 하자. 그래, 교회 안에 내부 리모델링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인생 리모델링을, 하나님 저는 또 인생 리모델링을 또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누워있고 병원에서 지금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병원에 오래 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개인의 단을 쌓도록 만들어요. 개인의 단을. 계속 단을 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제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인생 리모델링.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지금도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쌓입니다. 예배가 쌓여요. 예배 드리는 것도 쌓이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쌓이잖아요. 믿음도 쌓이고 불신앙도 쌓이고 쌓입니다. 쌓였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개인 단을 쌓아야 돼요. 차 안에서, 또 집 안에서, 방에서, 거실에서, 교회에서 어디라도 개인의 단.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더라. 이게요,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좌의 축복. 여러분들이 다 잘 알지만은 저 같은 이런 경우는 지금 날로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 설교 8월 달에 할 때 여기 와서 이제 설교할 때 이걸 이래 딱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허리가 아프니까. 여기 골반이 아프니까. 땡기니까. 이래가 딱 잡고 이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이걸 힘을 줘가 잡아야 됩니다. 이래 지탱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쪽이 왼쪽이 또 막 이 땡기고 아프잖아요. 이 발을 여기 얹었다가 이래. 내 혼자 생쇼를 다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다 놓아도 괜찮고 이제 안 잡아도 괜찮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계속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뭐 하느냐? 계속
계속 단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저는 아침에 탁 눈을 뜨면 일단 제가 방에 나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이미 눈이 떠가 있고 1시간 동안은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 잠자기 전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개인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도 중요합니다. 가정예배 가정 전체가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개인 예배 드리고 정시 예배 드리고 정시 기도하고 무시 기도하고 이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리면 사단에게 잡혀요. 누구라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리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리면 중직자도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 그래야 모든 문제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상황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고 모든 문제를 감사로 바뀌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요 계속 사람은 불신앙이 나오고 인본주의 나오고 원망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자,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318명의 가맥이 있었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나라가 연합해 갖고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가고 소돔 고모라를 함락시켰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백 318명 데려가고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승리해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돌아오다가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왕이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니까 이 재산 좀 다 당신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필요 없다. 그 당신 내한테 주고 당신 거 가서 축복할 거 아니냐. 이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유 있는 응답을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237 5조 북한 선교해야 되잖아요. 세 가지 뜰을 서 이유 있는 기도. 이번에 우리 월드컵에 우리 이제 그 축구 승리했습니다만은 이유 있는 승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실력이 안 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요 전 세계 237 나라의 대한민국 코리아가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 얘들 절마다 춤추고 노래하는 애들, 예? 그러니까 K-팝 이것 때문에 전 세계 한국이 그래 선교사들이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자기가 한국 선교사 가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잖아. 마음문이 막 열리고 그러면 또 이 운동을 통해 갖고 전 세계 이번에 또 했잖아요. 야 저거 코리아 저런 나라가 이래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16강에 세계 1위 브라질하고 붙습니다. 지든 이기든 간에 전 세계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면 또 하나 이기게 하시겠지. 이유가 있다면. 그러나 이기도 괜찮고 저도 괜찮아요. 이제
왜냐? 브라질하고 붙는 자체가 전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 1위하고 붙으니까. 그러면 막 참 코리아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문화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지금 운동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유 있는 승리다. 이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있는 응답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237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이유 있는 기도를 해라. 이유 있는 단을 쌓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린 회복해야 되겠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꼭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혼자 평안한 시간,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에 행복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에 평안해야 돼요. 그게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의 시간, 단,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을 꼭 만드셔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축복을 회복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보좌의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이 단을 못 쌓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분과 건세를 실제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의 단을 쌓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기도 예배 파수망대가 회복되고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유 있는 기도, 이유 있는 예배가 되고 이유 있는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들을 하나님 믿음의 시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단은, 이 세상은 이 단을 쌓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온갖 생각 속에 사로잡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도의 제단,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다 되도록 그래야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아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